민수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릴레이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근본 목장별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 속에 상처 많은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이 체험되는 갈릴리 교회 목장원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참된 뜻을 바로 알게 하시어 저희들 가슴 속에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의 귀한 가르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습관이 바뀌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의 영생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주신 말씀에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영과 육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 목장원들을 축복하옵시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의 새벽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귀한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사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분들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지역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겠는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육체를 치고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오늘은 욥기서 2장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아마 성서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그 생명의 비밀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욥기서를 묵상하는 것,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하는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의 정수, 믿음의 본질, 짝퉁과 진품의 차이, 우리가 욥을 읽어보면 다 갈라지게 되고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리울 수 없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나의 믿음의 본질이 다 욥기서 앞에서 유감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1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했고, 이제 2장은 욥의 두 번째 시험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 욥이 당신을 그렇게 찬양하고 까닭없이 당신께 그렇게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줄 압니까? 욥 그만 칭찬하세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요. 까닭없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경제적인 번영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울타리를 한번 다 거두어 가보세요. 욥이 당장 돌변해가지고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가축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그 10명의 자녀들 한순간의 재앙으로 다 잃어버렸는데도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하나님과 사탄의 지금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게임에서 사탄이 졌어요. 보란 듯이. 두 번째 지금 시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느 날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종 욥, 너 봤지? 네가 뭐라 그랬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날 거라 그랬지. 그 축복의 울타리 다 걷어내면
그렇게 돌변할 거라고 그랬지. 그런데 욥이 그랬어? 그 모든 축복의 울타리를 다 걷어냈는데도 그가 내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는 실로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까닭없이 네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을 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사탄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이 충동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충동하다, 꾀다, 유혹하다, 자극하다, 충동질하다. 자, 이게 다 뭐가 하는 일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사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이상 우리가 이 사탄의 실제,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깨고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탄의 실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탄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지금 저기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갈릴리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동. 깨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극하고 계속 실수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온통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셨는데 그때 그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항변하며 안 됩니다. 주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앞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사탄이니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이 나는 사탄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면 그 사탄의 충동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나를 자극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충동해, 자꾸 유혹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영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탄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죠. 끝까지 욥을 무너뜨려야만 해.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또 자극합니다. 한번 욥의 뼈와 살을 쳐서 그의 생명을 괴롭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그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사탄이 이런 간교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내 손에 맡기마. 그랬더니 사탄이 가서 욥의 발바닥에서 부터 정수리 이르기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요.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있는 거야.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가장 큰 자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알 수 없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면서 이제는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비명이 죽게 한 일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의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욥에게 찾아와서 정말 끔찍한 말을 욥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정직하고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자 그리고 악에서 떠나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 왔는데 당신이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뭐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는가? 그 7남 3녀의 자녀들이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잔치를 열고 그럴 때마다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늘 피리피케이션 성결 작업을 시켜줬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에 즐거움에 도취됐다가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워서 그 자녀들을 불러서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결시켜주고 가정을 그렇게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내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날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야, 참 비수처럼 꽂혔지 않겠어요? 이 말이요, 한마디 말이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 지경이 되는데 와서 위로를 못하고 말이죠. 아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욥에게 던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내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언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평범한 남자들은 다 아내 말을 듣고 살아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보면 남편들은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헛껍데기에 불과하고, 뒤에서 다 남자를 조종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야. 대부분이 여자들이야. 그래서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 듣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내 말 듣고 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다가 아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 일어나도 뭘 먹는다 그래요? 떡을 먹는데. 굶어 죽지 않아요. 아내 말만 잘 들어. 그냥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실패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말에 다 바보 온달 평강공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응? 또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성이 현명하고 그리고 판단이 옳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다들 남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보면 다 누구에게 잡혀요? 아내에게 잡혀요. 왜 잡혀요? 계속 판단이, 본인 판단이 결국은 틀리고 아내 판단이 결국은 옳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잡혀오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아내만이 다 옳지는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가 옳을 때도 있지만 아내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내의 잘못된 이야기, 아내의 그 경건하지 못한 베갯머리 송사 때문에 남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은 하되,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들어야 될 소리는 아내의 소리가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가?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확정함을 주신다니까요, 마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 수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함을 주셨어. 이렇게 릴레이, 저도 상상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한 이런 성회를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연락이 와요. 어제도 몇 사람이 연락이 와서 너무 좋다는, 너무 좋다.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운을 느낀다고. 3개월 이상을 예배도 드리죠. 캄캄한 텅 빈 성전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들으면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성회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지금 욥의 아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욥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여자구나.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여러분, 이 고백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장 다 마찬가지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그랬죠.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 복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신학적 주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흔히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보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보고 또 자칭 본인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자기 자신에게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고집 꺾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추진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그렇게 해, 기도도. 그런데 믿음이 좋대. 어떻게 보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언제나 여지를 남겨놔야 돼. 어떤 여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내 고집대로 기도했어요. 내 계획대로 기도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지를 남겨놔야 돼. 어떤 여지?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고,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이 믿음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거둬가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을 하셔서 내가 거부가 됐고 동방의 큰 의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 거둬가시겠다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제기하냔 말이죠. 이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만을 관찰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인가?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믿음인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가? 그런 믿음에 대하여 성서는 어디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가?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순수 100%의 믿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마도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슴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그들에겐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에게는 믿음이 실제하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욥기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거룩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는 욥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욥기서가 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망 이목장입니다. 소망 이목장 화이팅!